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더불어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 신앙에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해주고자 야고보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짤막한 3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해서, 또 지혜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독립된 주제이지만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마 연결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주제를 한데 엮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역경, 고난, 환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해는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게 만들고 여기저기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정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그래서 또한 언제 붙잡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고난의 삶이죠.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박해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어떤 종류가 있나요? 셀 수도 없이 많죠. 산 넘어 산이라고 우리는 고난 넘어 또 다른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가족 문제,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문제까지 또 활동의 제한까지 그렇게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시련을 당할 때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라고,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인내야말로 우리가 신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덕목, 최고봉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절 후반절에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우리 신앙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내가 드디어 신앙의 마지막 시험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욥은 신앙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욥이 나오죠.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사탄에게도 당당히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을 만큼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욥은 신앙의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였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이 있었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사탄에게 2차례의 시험을 받습니다.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고 버틸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마지막 신앙 테스트는 바로 인내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욥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면 패배하는 것이고 욥이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면 신앙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버티고 인내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실패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잘하는 것은 웬만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잘하는 것, 그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랫동안 변질되지 않고 고난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봉사하다가 시험에들 많이 들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길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인내는 좌절과 포기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인내는 나의 신앙의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인내는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때 이 시련은 영어로 테스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역경이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동안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결과가 나오죠. 성적이 나옵니다. 시험 보고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가 공부를 잘하고 누가 공부를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대학 입학도 마찬가지죠. 시험을 통해서 누가 대학 갈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시험 보기 전에는 다 똑같아 보였는데 시험 보면 1등부터 꼴찌까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도 시험 받기 전에는 신앙이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욥도 신앙이 좋았고 그 욥의 신앙을 따라서 욥의 아내도 똑같이 신앙을 가졌을 겁니다. 똑같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데 시험이 딱 오니까 욥의 신앙과 욥의 아내의 신앙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시험이 오니까 욥의 아내의 불신앙이 백일화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렇게 신앙이 없는 줄을 몰랐는데 시험이 딱 오니까 욥의 아내가 자기의 불신앙을 여과 없이 그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합니다. 또 시험이 없으면 학생들 중에 아무도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학생 때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하지 시험 없을 때는 누가 공부하겠어요? 저도 안 했습니다. 시험이 비록 지겹고 힘들기는 하지만 시험이 있어야 공부하게 되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실력을 드러내는 도구임과 동시에 우리의 실력,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합니다.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련도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더 향상시키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인내를 통한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시련을 겪을 때,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숙성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은 우리에게 깊은 인생의 묘미를 알려주게 됩니다. 승리만 한 사람이 어찌 패배의 쓴맛을 알겠습니까?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게 평생을 부자로만 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그 고난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겪어봐야 고난당하는 사람의 그 심정을 알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에 좋은 품성들이 많이 있지만 인내만큼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 교재들을 보면 다양한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 말씀, 전도, 성령 충만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내를 다루고 있는 성경 공부 교재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내는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실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해야만 하는 상황, 좋은 상황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인내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나요? 우리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에 퍼지면 우리는 그 세상에 살도록 강요받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에서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인내 모델은 역시 욥입니다. 욥은 인내하고 싶어서 인내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도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그 극한 고난을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끝내주시기 전까지는 온몸으로 그 고통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을 체험하면서 통과하면서 인내가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오직 체험 학습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오랫동안 반죽한다고 빵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야만 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내도 마찬가지로 불 속에 들어가야만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우리가 한 가지 이유는 그 시험을 당할 때만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는 결코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내는 믿음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그렇게 또 만들어집니다. 어떤 건물에 가면, 특별히 기념관 같은 데 가면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후원하신 여러 후원자들이 한쪽 벽면에 가득하게 빼곡히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상이 새겨져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흉상이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영광스러운 인물들의 공통점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항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칭찬하셨지 한 번도 부귀영화를 칭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돈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도구는 필요한 거죠. 그러나 돈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고난이 따라다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돈이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은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온갖 고문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하며 그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10시 10분에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10시 10분이죠. 10 기도 시간입니다. 교역자들과 우리 구역장님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시 10분이 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에 이미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방에 올라온 여러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겉으로 보면 다들 태연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기에 다들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다들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있고 가족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오히려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마다 모두가 하나같이 심각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성도들이나 가족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그 양들은 잃어버린 양들이 아닙니다. 방황하는 양이 아니고 목자를 따라서 그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왜 그 길로 인도할까요? 왜 뱀이 있고 독풀이 있고 물이 없고 햇볕도 잘 들지 않은 그런 음침한 골짜기로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까요? 그 길을 통과해야 산 꼭대기에 있는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골짜기는 중간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아무리 극심한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 고난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골짜기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경유지입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산 정상의 시원한 푸른 초장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지쳐서 잘못된 선택을 하여 믿음에 파손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을 버티고 인내해야 하기도 하지만 시험을 잘 통과하는 지혜가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본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민해지고 쉽게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옳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평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인내심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내도 있었고 올바로 반응하는 지혜도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시련조차 우리 속에서 만들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를 구하려고 없는 지혜를 내 머릿속에서 쥐어 짜낸다 하더라도 지혜가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고 또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총체적인 난국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내 능력과 내 지혜만 의지하고 잘 안 되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혜가 없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구할 줄도 모르고 이 모든 고난을 그냥 몸으로 다 겪어야만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사람 가운데는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꾸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재정의 문제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한 100억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한 글자로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땡!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는 양면성이 없습니다. 지혜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지혜에 관한 한 부족하지 않게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후히 주신다는 것은 넉넉하게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 덤으로 그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을까요? 자녀 문제에 관해서, 또 재정 문제, 경영 문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의 지혜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혜를 주시겠다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시고 달라고만 하면 바로 주시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지혜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상황 역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선택을 잘못하면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운운하기 젖준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구할 때 비로소 지혜를 주십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작정 도와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합니다. 한 번 실수해서 낭패를 보았으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저를 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26장에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는 미련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미련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것만 알지 내가 미련해서 지혜가 없어서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지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잠언 27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정말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혜를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오직 믿음으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난, 그리고
초대 1세기 기독교인들이 가장 심하게 겪어야만 했던 고난이 바로 경제 문제이고 가난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핍박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도 없었고 그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며 이방인 교회들이 생겨나자 그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유한 형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고 하는데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재물에 관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재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좋을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재물은 어느 정도일까요? 성경을 보면 사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물은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부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재물은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가 많으면 결코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번 재물이라면 옳은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잠언을 또 살펴보면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굴의 잠언 30장 8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얼마나 주면 좋으랴 하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아유 하나님 그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많이 주세요. 그건 제 생각인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혜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대부분 재물에 관한 지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부귀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은 참 아름답고 보기에 좋습니다. 봄에 피는 개나리, 진달래, 벚꽃을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에 벚꽃이 만개할 때 사람들은 그 벚꽃을 즐기기 위해 나들이도 가고 도시락도 싸들고 가고 벚꽃 축제도 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고 바람이 세게 한번 불면 그 만개하였던 벚꽃들이 한꺼번에 우수수수 다 떨어집니다. 오죽하면 꽃비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그 벚꽃들이 한꺼번에 우수수수 다 떨어지고 며칠 지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부귀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부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 부귀로 인한 교만과 목이 뻣뻣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는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귀영화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시간으로 구분해 보면 됩니다. 오래 가는 것일수록 중요합니다. TV 보는 것은 그 즐거움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까요? TV 끄는 순간 즐거움도 같이 꺼지죠. 그러므로 TV 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것,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을 갖고 직업을 갖는데 우리의 나머지 반평생을 좌우할 만큼 긴 시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만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 이후에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만 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만약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 이런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오히려 낮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 말은 부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가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비량하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고 그 선교 사역비를 대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일을 하고 수고하는 그런 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는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눈으로 볼 때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것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인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관해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믿음으로 인내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